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먼저 7절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처음부터 가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서 보셔야 됩니다. 2장부터 3장 전체를 다 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먼저 3장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목회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열쇠 하면은 메시아로서 가장 높여 부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본인이 잠그지 않으면 아무도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입니까? 아니요, 작은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뜻은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시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번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내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별을 붙잡고, 이 별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별은 인격체를 상징을 합니다. 7별은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7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7 금촛대는 어딥니까? 교회예요.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촛대가 이 교회를 택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이 교회로 가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7별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건 뭘까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를 맨 먼저 누가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에베소 지방에는 거기 사는 인구가 최소 2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5천 석의 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규모가 엄청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술로 성행하는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지금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에베소를 아마 기점으로 주변에 순회 목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7교회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 2장부터 3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붙잡는 게 자신의 소유란 뜻입니다. 내가 우리 물건을 가지고 소유하듯이 자신의 소유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목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회는 누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택해서 한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목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그때는 이제 똑같이 부목사로 있었죠. 굉장히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예요. 그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장 집사님,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지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좋겠다고. 평소에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서 일을 하면은 그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어차피 같이 일하는데 훨씬 편하고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는 그걸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만큼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1대1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이 탈탈 털리면서 내 하나님 앞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거느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목회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서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뭘 했느냐?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원래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보면은 그 성도들 중에 교회가 사실은 그때 당시 구제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그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구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행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열심히 정말 일을 하다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딱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바로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우리가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 가운데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딱딱 끊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맞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어차피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정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지내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막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은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요,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경제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말 그대로 종말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어디서 경험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 안에서 이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는 당연히 경험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때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드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다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는 것은 모든 교회를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게끔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반면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우리는 말을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이 떨어졌는데 회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365 성경 읽기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요 시대로 돌아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이게 사업을 하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그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그 품목에 우리가 그 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 모든 사람들 다 초대를 합니다. 그게 상인 연합회라서 안 가면 큰일 나요. 재료를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가야 돼요. 그럼 가면 뭘 하느냐?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우리 아폴로 신께 제사를 드린다고 먼저 전제로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러면 따라 드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의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자, 그게 먼저 그럴게요. 그 제물을 먼저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요. 그 다음에 술을 또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흥을 돋구는 보통 몸을 파는 신전창기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와요. 거기서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나중에는 그냥 정말 퇴폐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우리는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정말 비천한 일만 남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마음껏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들 당장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당장 모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앞에 술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이 혼음, 이걸 하지 않으면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와서 한 주일 동안의 삶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다.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막 짜증냈다. 이런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음란함에 관한 순결과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이런 죄 좀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해하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좀 아니 지금 좀 대충 좀 살아. 뭘 그렇게 이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육체적으로 지은 죄는 영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그건 좀 타협을 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가 누굴까요?
이기는 그가 뭘 하는 걸까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한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생명나무는 나중에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지금은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설명한 것은 나머지 교회도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딱 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결과는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없고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8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팍팍팍팍 넘어갑니다. 서문학 교회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좀 전에는 7별과 7교회를 7촛대를 거니시느니라 그랬죠. 지금은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신도시예요. 여기 신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라고 많은 이주민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먼저 기득권을 잡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을 너무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냐? 최하층민, 신분적으로 최하층민하고 노예들, 이들에게만 기독교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참 궁핍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핍박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이 서문학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화형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 서문학 아시아의 왕관이란 뜻이에요. 그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들이에요. 이 질병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당연히 두렵죠.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이 사망의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면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첫 번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왜 타협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관을 주고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말한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사망 때문에 둘째 사망을 놓치시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양피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피지, 이제 책을 필사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아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었냐?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까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길드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제국입니다. 제국은 여러 나라들이 합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각기 다른 민족이었는데 로마가 다 통일시켰죠.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원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었고 여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근데 이곳 가운데서 로마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평선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예전에는요, 이쪽 민족이 이쪽 민족이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가 다스리니까 어때요? 누가 와서 쳐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세금만 내면 돼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떨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스스로 황제를 막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가 처음에는 막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각기 다른 민족들이 하나로 구심점을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황제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황제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뭐라고 외치느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칭이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요, 그 앞에 관리 2명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요. 표를 줍니다. 근데 그 표가 있어야만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표가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게 없으면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또 그 시대로 돌아갔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버가모 이쪽 지방에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생사 찬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 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이 권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신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을 하나 섬긴다라고 문제될 게 없었어요. 사실 로마 황제 그 신전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는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받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안디바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름 같은 데서 끓는 데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비참하게 죽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되지.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주님이 밥 먹여줘?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들어줘? 우리가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디바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고백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요, 이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14절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도 보세요. 발락과 발람 얘기 아시잖아요. 발락이 왕이었고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발락 왕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못 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이들을 우리 모압 여자들이 제사하는데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같이 드리면서 음식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해야겠다. 왜냐 제사 자체가 다 굉장히 음란한 의식들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람이 꾀가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행음하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4,000명이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아까 길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굴라 당이 뭔지 아시죠?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 왜냐? 너무 힘드니까. 진짜 살는 게 너무 퍽퍽하고 일단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그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가혹해 보이죠?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결과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셔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겠죠? 참 어렵겠죠?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죠.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를 먹이고 흰 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주어서 약속의 그걸 통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근데 이거는요, 감추었던 만나기 때문에 드러나려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아예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18절도 같이 읽을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도 읽을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도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아합의 아내죠. 똑같습니다. 아까 니골라당, 교훈, 이세벨 다 비슷해요.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타협이에요. 타협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타협점을 가진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방탕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돕고 협력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파이가 있다라면 내가 복을 받고 나머지는 굶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은 복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복을 받지 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란한 이런 신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모계 사회예요. 솔직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든지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집단적 혼음을 통해서 임신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더 아이를 잘 낳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폐 문화가 너무나도 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신들은 여성적인 면이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 출산을 주장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예요. 이게 가부장적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외친다라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음란 문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바른 삶을 산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두아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21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그에게 뭘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3장 1절에 가보시면 사대교회,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사대교회 완전 천연 요새입니다.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금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교회는 되게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 성도들이 부자였으니까. 근데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그 삶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절 한번 보시면은요, 2절 한번 보시면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들 부자긴 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에 있는 장소가 예전에 고레스 왕 때 침공을 받았는데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부하 장수가 보더니 길을 찾겠다고 가 보니까
굉장히 조그만 구멍을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군대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도둑같이 내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우리 아까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봤으니까 다시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3장 14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3장 14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일단 그 안약,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이 약, 그리고 또 좋은 양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파는 그 수익이 엄청 컸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쪽 주변 도시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지진으로 한번 폐허가 됩니다. 보통 이게 지진으로 폐허가 되면은요, 로마 황제가 해서 왕실에서 돈을 주어서 재건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부했어요. 우리 힘으로 짓겠다. 그래서 지은 도시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부자인데 결국은 부자라고 보지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가련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옷 너무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거고요. 또 눈먼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눈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의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쭉 가다가 이 라오디게아를 지날 쯤 되면은 식어버립니다. 또 옆에 골로새 지방에서는요, 찬물이 나오는데 이걸 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 거기서는 먹지도 못하고 물도 쓸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예 차든지 덥든지 한쪽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보면은요, 저도 옛날에 회의를 앞에서 진행을 할 때 그 리더들을 앞에 놓고 같이 뭔가 움직여 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제일 힘들고요,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 A다 B다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요,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셔도 안 되고 정확하게 어느 선에 설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길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애매한 것은 사단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으로 가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볼 건데요, 동일하게 우리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는 보셨고요, 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아까 제일 큰 문제가 길드에서 음란하게 하는 거, 황제의 신전,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뭐 사대 교회나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현실 타협하는 문제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없을 리 없겠지만은 그거를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견뎌냈던 겁니다. 이렇게 견뎌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이런 삶을 사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는 회당에서 사람 몇몇이 이들을 공동체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절대 기독교 공동체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앞에서 내 발 앞에 절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네들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삶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교회 앞에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타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훈련을 잘 통과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는요, 지금 많은 거리 그 42.195km를 지금 달려도 문제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달립니다. 뭘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달리면요 죽어요. 뛰다가 뛸 수도 없고 그 시간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심장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포기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12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뭐라고요? 성전의 기둥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예요. 여러분의 그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고 그렇게 그것을 세우려 할 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꿈을 꾼다라면 이기는 자, 바른 신앙을 가진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네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지금 음란함, 핍박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여러분들이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